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예,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날 이 성막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3시간 동안은 성막 들어가는 그 문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첫날, 둘째 날에는 그 문 안에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번제단에 죄 없는 양을 끌고 와서 거기에 피를 흘리고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 올 때는 죄인으로 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올 때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 죄인이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이 하나님 복음을 듣고 듣는 가운데 어느 날 믿음으로 거듭날 때 죄사함 받으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구원을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게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그 죄 없는 짐승에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피를 흘릴 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분이 변화되는데 그전엔 이 복음을 듣기 전엔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죄인의 신분으로 죄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그 번제단에서 영원한 속죄를 받습니다. 죄와 이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양심의 피뿌림을 6월절 어린 양 피가 뿌려지듯이 그 양심의 피가 뿌려질 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이제는 의인이 되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었지만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인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전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그 이제 제사장을 위해서 이제 그 제사장은 그 앞에 성막 안에 뜰에 이제 그 세워져 있는 성소, 거기 하나님이 거처하세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그 생명을 얻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나눠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번제단은, 이건 영원한 속죄, 한번 거기에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이제 매일매일 손 발을 씻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묻는 때가 있습니다. 죄는 아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뭔가 이게 적극적인 시커먼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이 심령이 뭔가 이게 좀 말재를 못해요. 뭔가 이 생동력이 없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묻어지는 때들, 그런 세상, 내 안에 육신의 것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죽은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남은 육에서 나오는 그 자라고 하는 죽은 그 사망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이 행실, 이걸 씻어버려야 된다. 그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그 물,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내 모습을 발견하고, 야, 이런 것이 내 속에 또 있었구나. 아, 이런 것이 내 안에 남아 있었네. 뭔가 이 속에 품은 것들. 시편 66장에 보면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지라. 이 마음 속에 뭔가 날 좀 괴롭히는 사람 용서치 못하는 마음도 생기고, 남편에 대해서도 불평이 생기고, 아내에 대해서 불평이 생긴다든지, 자, 어떤 돈을 떼먹고 나간 사람, 저 사람 용서가 안 돼. 자, 이런 마음, 어떻게 또 마음에 어떤 미움이 생긴다든지, 시기가 생긴다든지, 이 세상을 또 사랑하다 보면은, 돌아다니다 보면은 뭔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먼지가 쌓여요. 먼지가 쌓이면은 하나님의 생명과의 맑은 교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물을 씻어야 돼요. 손으로, 삶 속에서 묻어진 그런 때들, 그건 자백의 생활입니다. 회개는 한 번인데, 일생의 회개는 이 구원 얻는 회개, 이 메타노야 회개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회개를 통해서 죄 문제, 거듭나는 경험을 갖게 되는데, 자백은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을 날마다 주님의 피로 씻어내고,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이걸 내 안에서 처리해 나가는 과정은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그 주님의 피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이런 번제단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향단에도, 그 속죄소, 시은좌에도 피가 뿌려져요. 그 단뿔에 발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영원히 흘린 그 피를, 영원한 속죄의 피, 그건 이 썩는 이런 육신적인 물질적인 피가 아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물, 피, 성령 이 셋은 하나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여, 이 물두멍, 노술 거울을 보고 나 이런 모습, 거듭나기 전에 나 이런 걸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 썩을 양식인데, 이 더러운 것인데 이걸 행복이라고, 이런 썩을 양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 살았습니다. 이걸 내 모습 발견하는 만큼 이런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걸 자백하면 주님은 그 피로 씻어주시고 십자가로 그걸 처리해 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피의 성령의 그런 생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삶, 그게 뭐냐, 어떤 삶이냐, 그걸 오늘 그 성소가 그러면은 뭘로 지어져 있느냐, 그 성소를 오늘 짓는 것을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거처,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지붕에 대해서 있지만은 지붕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5절을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근데 이게 판자를 길이가 10규빗이니까 5m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지성소를 합한 그 성소의 높이는 5m예요. 그 울타리는 높이가 몇 미터라고 그랬죠? 이 집의 이 성소의 반, 2.5m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2.5m, 이것도 우리가 이 울타리는 못 들여다보죠. 예? 2m 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5m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이 성소는 하나님의 집, 이 성소는 아주 보잘것없다고 그랬어요. 지붕이 4겹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그 지붕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겉에는 예? 해달의 가죽, 바다 돼지입니다. 예. 물돼지. 그러니까 이 아주 그 가죽이 이 거뭇거뭇 튀튀하고 아주 보기 싫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멀리서 바라보는 주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돈이 더 매력이 있지, 권세가 매력이 있지, 이 명예가 더, 이 지식이, 이 복이, 그 영화 권세가 더 매력이 더 있지. 이 예수님은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것도 줄기 싹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럼 뭘 배웠어야죠? 무학이죠. 목수의 아들이죠. 생긴 거는 또 아주 못생기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예? 왜? 문둥병자 같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가리우고, 그 당시에 그 문둥병자, 수건 얼굴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얼마나 못생기셨으면. 30대 초청년의 나이인데, 너가 50도 못 되었거늘. 그러니까 한 60, 70으로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질고와 간고를 많이 겪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참 사람들에 대한 이해, 참 멸시, 천대를 통해서 많은 질고 고난을 겪었다. 그런 아주 모습, 뭘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풍채도 없은즉 이 아마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 아주 여러 면에서 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그런 모습이에요. 멀리서 보면.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4겹의 두 번째 물돼지, 한 가죽 바로 안에는 보면은 빨간
물들인 수양의 가죽, 빨간 홍색,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주님의 피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주님의 이 지붕, 이상하게 지붕을 먼저 지어요. 여러분, 지붕 먼저 짓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아마 세상에서 그렇게 지으면 아마 다 무너질 거예요. 이 기초부터 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지붕부터 하나님 지어요. 막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부터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가정의 이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하늘에서부터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이 민족의 문제도, 온 인류의 문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 양을 볼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에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죠. 우리에게서부터 무슨 윤리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떠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붕서부터 이렇게 짓는데, 그때는 이게 두 번째 이 참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한 껍질 예수님을 벗어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주님을 알게 되면은, 이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로구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아버지가 이제 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염소 털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주 그 고급 흰 세마포,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흰 세마포 실로 짜여진 아름다운 옷입니다. 아주 귀족만 입을 수 있는,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점점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참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속죄의 그 제물로 바쳐진 수염소, 그 가죽 수염소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 뜻을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의 주님의 의와 주님의 구원을 옷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더하심이니라.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 그 주님의 인격을 이제 알게 됩니다. 주님 하신 일을 깨닫게 되고, 그 피를, 붉은 그 물들인 양, 그 가죽을 옷 입게 되고, 그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처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선 두려워 떨은 숨은 나이다. 모아가는 했는데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요. 종교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이런 하나님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공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두려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피 흘린 양 가죽을 입히시니까는 양심의 자유를 얻은 겁니다. 안식이 쉼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마음도, 이 양심도, 우리 심령도 오직 예수님의 피 능력으로만 주님을 옷 입을 때만 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심령에 쉼이, 안식이 있을 때만 여러분 인생에 태어난 보람을 느껴요. 인생을 이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뭘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환경을 두려워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시여.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맡기게 되고, 점점 그 생활을 할 때에 주님의 자세곳, 이 자세곳은 왕권을 나타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이 세상을 다스리게 돼요. 내 환경을 이제는, 그전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 환경의 노예가 되고, 이게 잘못될까, 어떻게 될까, 이거 운명신, 운수신, 점을 쳐야 되고, 한날이 어떻게 되냐, 불안해요. 이 전쟁이 일어날 건가, 안 일어날 건가, 이게 두려워요. 근데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 예수 왕이신, 이 우주의 왕이신, 모든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신 분, 구속자이신, 지금도 이 만물을 섭리하시는 유일한 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을
마음속에 모실 때 이 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날 건드릴 수 있겠냐? 저야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굴 무서워하려?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넘어졌도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그게 자색실, 그 다음에 뭐 청색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의, 십자가에서 그 의가 완성돼 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저주, 모든 죽음, 사탄이 주는 형벌, 독을 다 주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형벌 제하셨기 때문에 그 소식이 우리에게 참 의의 놀라운 내 갑옷이 되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내 양심, 내 마음에 든든함이 돼요. 주님의 의만이 든든함이.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뭐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큰 비바람이 불어쳐도 거기서 안심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청색, 홍색 실을 또 그 세마포 그 실을 우리가 거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붕에 이런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점점 한 겹불 한 겹을 예수님이 이게 처음엔 이런 분인가 아주 미련하게 보이지만 거듭나게 되면은 점점 귀해져요. 그러게 되면 그 안에 성소의 아름다움이 계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소가 그럼 어떻게 지어지느냐? 오늘 여기 보면 널판을 만드는데 그 장은 10규빗이에요. 5m 높이야. 그 다음에 광은 1규빗 반, 한 70cm 정도, 75cm 정도 됩니다. 이 성소를 하나의 어떤 그 직사경 그런 그 방인데요. 거기 물론 이제 안에는 이제 휘장으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게 됩니다. 그걸 세우는데 널판을 갖다가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이 널판을, 그 다음에 서쪽에는 8개 그걸 세웁니다. 48개 세워요. 그리고 그걸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요. 금을. 전부 그 금을 입히는데 금의 그 무게가 한 굉장한 몇 톤 되는 그 금을 거기 입힙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그 17절에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그러니까 20 널판에다가 40개의 은받침이니까 한 널판에 몇 개씩이에요? 받침이요. 예? 금방 읽었는데 2개씩. 그래가지고 그걸 이 사막 모래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 은받침을 갖다가 그 사막 모래에다가 깊이 박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촉을 내가지고서 그 홈에 낸 그 은에다가 이 널판마다 거기다 딱 끼워가지고서 순나사 암나사처럼 말이죠. 딱 끼워가지고서는 세우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지고 그걸 이제 쭉 48개 널판이 북쪽, 남쪽에 20개, 서쪽에 이제 8개 가지고 쫙 이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예요? 여기 26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걸 세워진 다음에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그 조각목으로 26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또 띠를 만들지니 성막 1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그 다음에 저편 남쪽 널판을 위하여 5이요. 그 다음에 서편 성막 뒤 널판을 위하여 5이며 그러니까 5개로 쭉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아주 든든하게 그냥 쫙 이어입니다. 있는데 이쪽에 5개, 북쪽에 5개, 남쪽에 5개, 서쪽에 5개 하는데 가운데 4개를 그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28절에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처음에 2개, 그 다음에 아래 2개인데 가운데 있는 띠는 뭐예요? 이건 이 북편, 남편 따로따로 이렇게 다른 것까지 하지 말고 쭉 이어서. 근데 요거는 이제 보면은요,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성막의 가운데를 뚫어가지고서 그 가운데로 쭉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모세가 난 이렇게 내가 지침만 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한번 이걸 짜봐라 한 게 아니고 모든 치수, 모양, 재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지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보인 대로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거기서 보인 대로 해라. 이게 누굽니까 이게? 성막을 이런 모습으로 한 거. 이 조각목. 이 조각목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거는 사막 지방에서도 썩지 않는 그런 아주 단단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각목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 이 성막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이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해 줍니다. 이 나무, 예수님의 인성.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입혔어요? 예? 자, 여러분 여기 조각목은 예수님의 뭘 나타낸다고요? 인성.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 참 아주 그 기이한 그런. 근데 여기다가 뭘 입혔냐면 금을 입혔습니다. 이 금은 항상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장막을, 이 성소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그 말씀 하시죠. 한번 따라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 원어에는 보면 장막을 쳤다. 이게 바로 성막.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하는 이런 그 천막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육신, 죄인된 사람의 모습이 됐다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는 누가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누굴 만나면 됩니까? 예수님만 만나시면 돼요. 그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많은 다 재산 허비하고 의원들한테 그 고생했지만은 고침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 예수님께 가서 뭘 만졌죠? 옷자락 끝을 만진 거예요. 살짝 손으로. 이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으리라. 이런 그런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여자여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그 믿음도 선물이지만은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굴 접촉하는 거예요?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접촉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귀하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 오늘 이 세상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여서 듣다 보면은 이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접촉할 때 내 죄가 사해져요. 그분을 접촉할 때 내 남편과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분을 접촉할 때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이라는 말이 제가 그전에도 여러분 같이 생각했습니다만 이 말이 뭐냐면은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정신적으로 아주 그 무서운 병이 뭐예요? 정신이 하나로 온전히 통일되지 못하고 뭡니까? 분열증. 뭔가 염려하는 거예요. 뭔가 근심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환경에 오면은 거기에 내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심으로 이는 날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내 아버지 집에,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이게 누굽니까?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집이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거할 수 있는 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모든 짐을 져주시는 그런 집이 되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이 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되셨느냐? 그 집을 성막을 짓는 재료가 조각목, 인성과 그 다음에 신성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전 이거 무슨 표적을 보여주냐? 성전 헐어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46년 동안 전 성전인데 몸된 자기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이 거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몸을 깨뜨려서 그 생명을 받은 이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집이 된 거예요. 성막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신성이 먼저고 인성이 더해졌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신성이 먼저 아니에요. 인성이 먼저예요. 그렇죠? 인성이 먼저인데 이런 죄인의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몸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뭐예요? 거듭남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뭐가 더해졌어요?
신성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사람. 그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받은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오늘 하나님 사람이 되신 겁니다. 야, 이것도 서목사 또 이단 하나 생겼네. 하나님이 됐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신이 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바로 하나님 자녀, 신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깨를 피고 다니십시오. 절 보고 맨날 어깨를 피라고 그러는데 이 어깨는 잘 안 펴져요. 근데 마음의 어깨를 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섞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사람인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을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존귀와 권세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놀라운 이 권세라는 말이요. 이 권세라는 말이 이 능력이라는 말보다 더 큰 거예요. 능력이라는 건 힘을 나타내는데 권세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통이 복잡할 때 그 신호등이 막 망가지면은 누가 교통을 정리를 합니까? 경찰 아저씨들이 나와서 딱 그 경찰복을 입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야 돼요. 그 신호등보다도 이 권세, 대한민국 정부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 교통경찰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걸 어기면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차들이 있어도 그 차들이 아무리 무거운 차들이라도 그게 한 번에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제가 여기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청구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이제 부반장이었어요. 뭐 주본을 일주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인가요? 그걸 하는데 주본 완장을 노란 완장을 줘요. 그럼 이제 애들 등교할 때 딱 서가지고서 이제 노란 장 든 이제 같은 그런 5학년 그 학생들하고 서서 야, 너 왜 머리 길어? 똑바로 옷 똑바로 하고 다녀. 옷 신발 이런 거 하고 다녀. 자, 그걸 쭉 이제 하고 나서 들어가는데 한 번은 이게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바로 찻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우리 학교 아이가 저 길게에서 건너오려고 그래요. 횡단보도로. 차들이 막 다니니까 건너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신호등이 없었어요. 그리고 왜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가끔 보면 저도 저를 보고 놀라죠. 갑자기 호랑이 들고 안장 잤으니까 딱 가가지고서 설마 쓸까 그랬어요. 차들이 막 다니는데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딱 손을 드니까 쓰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신기하니까 그래 딱 가운데 가가지고서는 호루라기를 불면서 전부 세운 거예요. 세웠더니 뭐 택시건 뭐 짐차건 화물차건 전부 딱 서요. 그러니까 야 빨리 건너가. 그래 놓고서는 다시 또 호라락 불고선 가라고. 떠르게 가라고. 하니까 그때서도 다들 가요. 여러분 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아이 조그만 애니 이 무슨 힘으로 그걸 막겠어요? 뭘 보고 했겠습니까? 날 보고 했겠어요? 이 완장 찬 걸 보고서 제가 무슨 경찰 위임을 받았나? 그걸 보고 쓴 거잖아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고는 조금 더 겁내지 않습니다. 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힘이 있어? 능력이 더 많아요. 더 지혜로워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을 가져오고 어떤 그런 가정의 어려움, 어떤 여러분 자체의 어려움을, 문제를 가져올 때 아주 지혜롭게 역사를 합니다. 못 당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여러분과 저의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시면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10장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해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없어요?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뻐할 것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그 너희 이름이 귀신들이 너희가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님이 곧 얘기를 했어요. 기쁨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 보고 귀신들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너희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하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너희 이름이 새겨진 것을 기뻐해라. 그 모든 권세, 여러분 주님이 주셨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주님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세력을, 죄의 삶, 죄를 없애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인해서. 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거기 생명은 우리가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죽을 생명, 이 슈케라고 하는 이 혼의 생명, 짐승들도 똑같이 가던 슈케, 그 생명, 소마, 이 몸의 어떤 육체, 이 물질적인 생명, 그게 아니고 조에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생명이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 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가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바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생명의 영으로 생명을 맨날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는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죄사함 받은 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오늘 그 날 구속해 주신 하나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 와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멀리,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이나 또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구하는데, 그걸 찾는데 멀리 바다 끝에 가서 그걸 찾을 것이 아니요, 어떤 음부에 있는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보세요.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로 이제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은 성령으로 오늘 이 온 땅에 주님의 피의 권세가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입에,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미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조금만 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두들기고 하다 보면은 성령으로 오늘 말씀을 깨달을 때 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바로 예수를, 이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죄가 사해졌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로구나.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이제 죽고 내 안에 이제 예수가 대신 사시는 것이로구나. 이 확신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지혜가 생겨요.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신성과 인성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늘 이제 성소, 성막을 이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막은 그 안에 법궤가 역시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만든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그 안에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오늘 이 성막은 바로 확장된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뭐예요? 이제 하늘의 미랄이셨지만은 이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어서 많은 열매,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 오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가 이제 모아져서는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널판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예요? 예? 여기 20개, 이쪽에 20개, 40, 이쪽에 48개. 그러니까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신성 생명으로 태어나면은 하나하나가 모아질 때 뭐예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이 되시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이 널판 하나하나가, 야, 나는 신성 가졌어. 거룩해졌어. 그렇게 하고, 야, 나는 혼자 쓸 수 있어. 그리고 혼자 쓰게 되면은 그 하나님 거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생명에 이 분량은 있어요. 조그만 부분적인 생명이 있지만 충만한 생명은 못 누립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거듭난 개인이 거듭나는 것도 참 귀중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제 하나하나 불러내셔서 이 널판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제는 전부 연결해 가지고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온전히 그 하나님 인격이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의 분량이 충만하게 같이 거처하실 집을, 이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혼자 개인주의. 예, 맨 처음에는, 이 거듭난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혼자. 근데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처리될수록 개인주의가 가장 무서운 적인 것을 깨닫게 돼요. 예, 개인 혼자, 나 혼자. 지체 혼자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기초는 뭐예요? 그 널판의 기초는 뭐라고 그랬죠? 그 받침을 뭘로 만들라고 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예? 무슨 받침? 널판 하나에 은 2개씩, 은 받침. 은은 꼭 항상 뭘 가리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항상 은혜를 받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또 신앙이 아무리 성장을 해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근거, 기초는 뭐예요? 항상 십자가에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를 항상 힘입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피를 힘입어야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그 참소하는, 고소하는 사탄의 모든 고소들을, 그래서 이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이에요. 평생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이 평생 동안 뭐예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10년 동안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성장했다. 그럼 10년 전에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10년 후에 그리스도는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여전히 같은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좀 더 보는, 깨닫는 눈이 좀 넓어졌을 뿐이지. 이걸 가리켜서 내가 뭘 된 것처럼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는 자로다. 섰다 하는 순간부터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평생 매일매일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주님을 떠나면은 여러분과 저는 물 떠난 고기처럼 되는 겁니다.
예? 물을 떠난 고기는 사는 법이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예수 한 분,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을, 보혈만을 항상 힘입고 하나님 보좌에 나가셔야 됩니다. 뭐 어떤 기도를 하든지 주님이, 자, 이게 기초예요. 이 기초인데,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기초 위에 판을 세운 다음에 뭘로 그걸 묶는다고 그랬죠? 띠를 몇 개예요? 금방 한 30분도 안 됐는데 띠가 전부 몇 개입니까? 5개. 그래서 맨 위에 2개, 그 다음에 아래 2개인데 요거는 따로 다른데 중간 띠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로 묶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조금 한번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띠는 연합하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에베소서 4장 3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4장 3절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거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7가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 영입할 때, 또 교제할 때,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하나로구나. 당신과 나는 한 형제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요 7가지가 맞으면 돼요. 몸이 하나요. 이 교회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성령이, 저 사람 속에 계신 성령과 거듭난 사람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같아야 안 같아요? 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다 보면은 뭐예요?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개미들이, 잠언서에 보니까, 잠언사에 보니까 개미들이 그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사람, 간역자들이, 두령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데도 일질서정연해요. 척척척척 한 줄로 어떻게 그렇게 가는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지시를 하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그들 안에 있을 때 순종하면은 그 어기지 않고 먼저 가거나 뭐 이탈하거나 뭐 이거 정확하게 한 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기 우리가 교인이 한 100명, 200명, 오늘 여기 모인 한 40명 됐다 그러면 성령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시면, 성령을 순종하고 쫓아가기만 하면은 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처리되고 이제 개인주의가 없어지고 내 개인적인 욕심이 없어지고 온전히 이 예수의 머리 되신 주님에게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성화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듯이, 교회적으로도 내가 죽고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죽고 오직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뜻이, 충만한 영광이,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입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하게 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주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한 분이세요. 예수 한 분이세요. 믿음도 하나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믿음은 뭐 이런 체험을 하고 저런 체험을 하고 이런 걸 깨닫고 저런 걸 깨닫고 조용히 깨닫고 요란하게 깨닫고 춤을 추고 찬송을 보다 깨닫고 말씀보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 한 믿음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그러니까 세례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연합되는 이 진리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그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나니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부활과 연합돼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그러될 때 오늘 우리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 안에 나타나실 때 만유가 되시는 거예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런 놀라운 주님이 우리 안에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하나됨, 이 성령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하나이니.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오늘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눈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할지라도 붙어 있는 것이요. 입이 이르되 나는 발이 아니니 눈에 붙지 않았다 붙어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예요. 주님이 여러분 저를 거듭나게 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 한 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 한 몸으로 한 띠로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십자가로 진리로 한 띠로 될 때 가운데 성령 온전하게 매는 띠는 사랑이라. 고로새에 보면 사랑 바로 주님의 인격을 말씀합니다. 그분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놀라운 주님의 계시, 비밀 이것은 그냥 이론으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실제로 와야 돼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실제가 되듯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게 실제가 되듯이 어느 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주님의 몸이 하나요? 이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실제가 되시면 여러분 여기 모일 때만 하나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몸의 그 진리, 몸의 실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내 개인주의를 파괴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날마다 그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제를 만나도 그 형제가 거듭난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간증을 하게 되면은 이 속에 씻음을 받게 돼요.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며 이 속에 생명이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6개월 세례요한 잉태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뭐예요? 무난 인사를 하니까 엘리사벳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내 주의 모친이 어찌 나오는가? 아직 이 천사 나타나는 얘기도 하지도 끝내기도 전에 내 주의 모친이 인사할 때 내 안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게 신비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런 주님의 임재가 이 십자가를 점점 처리돼서 온전히 한 몸으로 주님께 헌신돼서 주님 앞에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개인주의 다 버리고 그 교회 안에 지체로서 여러분과 제가 판자가 하나하나 연결되듯이 주님의 몸을 이룰 때 실제 주님의 몸이 어떤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의 임재를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나는 심령, 그 심령 찬송하면 그 형제가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기도를 하면은 그 생명이 흘러나와서 내 안에 영을 적시게 돼요. 그리고 화답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주의 뜻이 점점 확장되고 하나 되는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가 비록 숫자가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배경, 여러 가지 또 기도도 이렇게 좀 큰 소리를 해야지 좀 시원해지고, 어떤 사람은 조용해야지 시원해지고, 어떤 모양이 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 되는 이 하나. 그런 모양, 그런 습관, 그런 배경이 문제가 아니고, 7가지 하나가 되실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함께 하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만유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여러분 승리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승리의 삶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이 성막의 의미를, 성소의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시오. 오늘 이제 이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오늘 성전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이 귀한 권세, 이 생명, 이 놀라운 영생을 우리 속에 주셔서 날마다 이 생명을 먹고 마시며 생명으로 충만해지며 모든 불쌍한 목마른 심령들에게, 예수 없는 심령들에게 이 생명 전하는 귀한 저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온전히 지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서 각 지체대로 우리 각자가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입이 되며 손이 되며 발이 되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삼성교회 재단 귀한 종을 통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전하신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영광의 그릇, 주님 뜻을 나타내는 이 마지막 때 등대 역할을 주님 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